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6시쯤에 서울 종로구에서 약하게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는 월요일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빠른 첫눈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가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강한 추위가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남은 11월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따뜻하신 하나님으로 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 순서가 꼭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유초정보를 담당할 때 이제 5월달과 6월달을 이용해서 항상 국악원으로 야외 예배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물찾기 하는 거죠? 보물찾기 선물은 뭔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듣고 나면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보물을 숨기게 됩니다. 어디에 숨겨야 못 찾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잘 찾으라고 일부러 살짝 보이게끔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보물을 주로 어디에 숨기냐는 것입니다. 국악원으로 야외 예배를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외 예배를 하는 그 장소 안에 보물을 숨기지 뜬금없이 방배역까지 가서 숨기거나 서초역까지 가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숨겨진 보물은 보물을 찾는 이 아이들의 주변에 항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찾아보면 정말 가까운 곳에 숨겨진 보물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 속에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특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 점점 정죄의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난, 정죄 등 이런 공격을 받고 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욥이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는 정반대인 대답을 욥이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엘리바스의 말을 듣자마자 욥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엘리바스의 말을 도저히 욥의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친구들과 세 번째 논쟁까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욥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소란 의로우신 재판장, 즉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짐 이런 차원의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욥의 간절함, 그 간절함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였던 욥의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절한 외침,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애절하게 외치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절한 외침, 애절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망했고요, 그 만남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없었지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욥도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방향성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게 되니까 욥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는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런 추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깊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의 방향성이 확실했고 깊은 신뢰와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과는 달리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7절에서도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만 하시고 자신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욥 자신의 삶 속에서만큼은 방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욥은 계속해서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와는 무관하시는 하나님처럼 느끼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다 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당혹스러움과 절망, 좌절감의 상황 속에서도 욥이 두 번째로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이 고백한 10절 말씀 중에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길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길, 인간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인간의 생활 양식 등의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10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길,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확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10절 말씀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나를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도록 하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욥은요, 고난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었고 그 원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한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확실한 방향성이었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욥이 마주한 고난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나는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고난이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욥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방관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저희들은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물찾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쉽게 찾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보물을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난을 마주했을 때 깊은 신뢰와 확신에 차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나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확실한 방향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불안함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될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언제나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삶의 방향과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동 담임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아서 이 다음 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서 언제나 우리들의 곁에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2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능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능에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명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될 모습을 기억하여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